사도 바울은 로마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을 때 AD 67년경에 네로가 희생양을 찾다가 기독교도들이 불을 질렀다고 하면서 기독교 지도자 200명을 누명을 씌워서 방화범으로 처형을 할 때 순교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순교하기 전에 이미 떠날 날이 다가옴을 예감하고 유언과도 같은 말을 디모데 후서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미디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냈습니다. 디모데 후서 그 유언거기는 3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이 없이는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다. 핍박이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하라. 그리고 2번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하는 하라. 항상 복음 전파자라고 하는 사명을 잊지 말아라. 3번째는 그는 개인적으로 가능하면 속히 내게로 오라. 이때 디모데가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네가 올 때 가급적이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 한마디로 죽기 전에 너의 얼굴을 보고 싶다. 복음의 이 세대를 격려하고 축복하고자 하는 그의 마음을 실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에서는 복음의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것, 모든 크리스찬의 삶의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바로 성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르쳐서 성경에 교훈하는 것을 확신 위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성경은 어떤 책이냐 한 5가지를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성경은 영의 양식을 주는 책입니다. 목사로서 연초에 새해 기도의 제목을 받거나 신방이나 상담을 해서 부탁을 받는 기도 제목 1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여러분이 목회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싶으면 뭘 하고 싶습니까? 물론 사람의 형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늘 1위로 나오는 것은 가족의 건강입니다. 건강. 둘째가 평안입니다. 임신한 임산부의 건강, 태아의 건강, 부모님의 건강, 배우자의 건강, 자녀들의 건강, 본인의 건강, 건강이 언제나 기도 제목 1위로 나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저도 여러 사람들에게 저희 건강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합격하고 승진한들 건강 잃으면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돈을 벌고 대단한 위치에 있은들 그 사람이 건강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영적인 건강은 어떨까요? 내 영혼의 신앙이 튼튼하냐, 건강하냐,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셀프 체크해 보면서 한마디로 영적인 밥맛이 있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성경은 영혼의 양식, 영생의 양식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느냐, 설교를 통해서 늘 은혜를 받고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건강의 비결입니다. 어느 날 설교가 듣기 싫다, 성경을 읽기 싫다, 그 사람은 영적인 곡기를 끊어서 생명부지가 어렵습니다. 서서히 그 영혼은 메말라가고 죽어가는 겁니다. 영적인 의욕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을 읽고 싶으냐, 읽은 마음이 생기느냐. 읽으면 다윗은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그랬어요. 내가 어찌나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요, 종일 묵상하나이다. 이것은 아주 밥을 2그릇, 3그릇 한꺼번에 뚝딱 먹는 사람과 똑같은 것. 성경을
읽기 싫다. 성경 안 본 지 오래됐다. 설교도 듣기 싫다. 그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해도 그 영혼은 이미 메말라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왜? 성경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해준다. 자, 1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러브레터, 사랑의 편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책도 윤리책도 무슨 교리를 집성한 책도 교훈서도 처세술도 아닙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어떤 책이냐?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책이라는 것이죠. 1500년 동안에 40여 명의 저자가 66권의 성경 한 권을 완성해 놓았습니다. 이 66권의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딱 한 가지 주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저자가 왕이었던 사람, 선지자였던 사람, 어부였던 사람, 저자가 의사였던 사람, 세리였던 사람, 정치인이었던 사람, 베라벨 직업을 가지고 다양한 문화권에서, 애굽에서, 페르시아에서, 중동 지역에서, 베라벨 지역에서 살았고 환경이 1500년 동안 다 달랐지만 그들의 주제는 딱 한 가지. 점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책입니다. 영생의 책, 구원의 책,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요 요약인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4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 종족을 따지면 2500 종족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수억 건의 책이 팔리고 온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예요. 공산주의, 이슬람, 독재국가, 종교국가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고 소각당하고 판매 금지당하고 금서이고 공격을 받고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수십 년 동안 온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성경책이에요. 미국에도 1년에 5천만 권 이상을 미국에서 찍고 있고 우리나라도 150만 권의 성경책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게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성경만큼 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책이 없습니다. 죄의 근원을 따지고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책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싫어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 사탄, 마귀의 세력이 인간을 타락시키고 인간을 억압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독재자일수록 성경책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책이 있지만 영혼을 살리는 책, 구원의 책은 딱 한 권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죄사함을 받는 길,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길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성경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세 번째 성경책은 지혜의 책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누구든지 지혜를 얻게 됩니다. 1967년 이스라엘이 아랍과 6.1 전쟁을 벌이고 이스라엘을 에워쌌던 400만 명 되지 않던 이스라엘 1억이라고 한 아랍에 에워싸서 1억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하겠지만 당시의 국방장관이었던 모세 따이아는 하나님의 전술과 전략을 따라 전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보는 앞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회견했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자기의 주머니에서 성경책을 꺼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를 따라 전략을 짜고 전쟁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줍니다. 존 풀이라고 하는 박사가 유대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노벨 수상자 약 400명을 15년 동안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 수상자의 종교별로 구분해 놓았는데 400명의 노벨 수상자 중에 기독교인이 64%, 유대교인이 22%, 천주교인이 11%, 불교인이 0.9%, 이슬람, 해교인이 0.1% 순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 유대교, 천주교는 성경을 경전으로 삼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종교를 합하면 노벨 수상자의 97%가 성경을 믿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수상자 23개 국가인데 거의가 다 기독교 국가라고 했습니다. 확실히 성경은 지혜의 보고요, 지혜의 저수지요, 지혜의 탱크입니다. 수백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단테의 신곡, 밀톤의 신라곤, 게테, 파우스트, 셰익스피어, 브라우닝,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세계의 위대한 작가들, 바하, 핸델, 미켈란젤로, 라파엘, 렘브란트, 음악가, 미술가, 조각 분야에 뚜렷한 흔적을 남겼던 사람들, 세계의 명작들은 다 성경을 바탕으로 한 소재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리고 성경을 주제로 해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한 분야, 특정 분야만이 아니라 성경은 전 분야의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인정을 받고 관심을 받으려고 그 당시에도 사람들은 그 좋은 솜씨와 그 좋은 재능을 가지고 나치화를 그리고 포르노 소설을 쓰고 타락한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사람들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돈도 들어왔습니다. 성경을 주제로 했던 사람은 다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잘 팔리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별 관심도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죠? 세상에 인정받고자 했고 세상 사람에게 관심을 받고 돈을 벌었던 그 사람들은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처럼 금방 잊혀지고 다 사라졌습니다. 이름조차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주제로 했던 사람들에게 별 관심이 없고 가난하게 살았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랐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인기가 없었지만 세월이 갈수록 그 작품이 더 빛이 나고 더 명작이 되고 더 위대한 사람으로 존경을 받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흑인 땅콩 박사로 알려진 카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땅콩을 잘 기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땅콩 농사가 성공하자 땅콩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연구해서 땅콩으로 기름도 만들고 유약도 만들고 의약품도 만들고 각종 식품 수십 가지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땅콩 박사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미국의 상원 의원 여러분들이 그를 초청해서 특강을 했습니다. 그 강연한 후에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땅콩 한 가지를 가지고 그렇게 많은 발명을 했느냐? 카버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저는 아주 오래된 고전으로부터 늘 지혜를 얻습니다. 사람들 얼마나 궁금할 거예요. 그 고전이 뭐냐? 동시에 물으니 그것은 바로 성경책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어. 아니 성경 어디에 땅콩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느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땅콩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땅콩을 잘 농사하는 법을 묻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땅콩 가지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식품을 만들면 좋겠냐고 묻고 연구했을 때 하나님 그때마다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땅콩에 대한 얘기는 없지만 땅콩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힌트를 얻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연구 과제를 삼고 성경을 가지고 경영의 마인드를 얻었던 사람들 다 성공했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바다의 길이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연구해서 해도를 만든 사람도 있고, 창세기에 나오는 중동 지역의 소도시의 왕들이 서로 전쟁을 하다가 유전, 기름밭에 바퀴가 빠졌다고 하는 그것을 읽고 여기에 기름이 유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유전을 발굴한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힌트도 주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책입니다. 네 번째, 성경은 칼입니다. 검입니다. 히브리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엌칼이 아닙니다. 과도가 아닙니다. 식칼이 아닙니다. 연필을 깎는 칼이 아니라 군인들의 전쟁에서 사용하는 검, 외과 의사가 사용하는 수술 칼, 그것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단과 사탄의 시험과 세속주의의 유혹과 죄악을 물리칠 수 있는 검,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기준입니까? 우리 인생의 잘못된 부분, 좋지 않은 습관, 온갖 제약된 생각과 행동, 남을 시기, 모함, 질투하는 이런 모든 악한 행동과 쓴 뿌리를, 썩은 부분을 잘라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칼인 것입니다. 영적 수술의 칼, 이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은 거듭나고 성경을 가지고 죄악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인터넷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포르노 중독, 우리 의지를 가지고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 영적인 잘못된 부분을 도려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양심도, 우울증도, 좌절감도, 열등감도, 교만함도, 이기적인 것도,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도, 그것을 수술해낼 수 있는 칼, 영적인 칼은 바로 성경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성경은 베스트 인생을 만들어주는 책입니다. 초대 한국교회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 말씀 사경회를 한 주간 내내도록 했습니다. 낮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그 말씀이 사람을 회개시키고 거듭나게 하고 그 말씀으로 얻은 힘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하고 나라를 재건하고 경제를 부흥시켰습니다. 말씀의 힘이 당시의 기독교인의 숫자는 소수였지만 한국 사회 근대화에 큰 족적을 남기게 됐습니다. 지금은 말씀 중심보다는 재미 중심으로, 간증 중심으로, 만담 중심으로 하다가 보니까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사라지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식이 팽배하면서 사람들은 말씀의 중심을 절대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보지 않고 상대적인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편리할 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불필요한 것 있으면 싫어하고 불이익이 되면 따라가지 않고 자기 희생과 손해를 보지, 희생이 없고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현대 교인들을 쫓아도 헌신보다는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순종보다는 개성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믿음보다는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요구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 안에 역사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희생과 헌신과 믿음과 순종이 있는 곳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성경을 다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성경은 제껴놓고
사람의 머리만 모여 앉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조차 일어나지 못하는 서글픈 시대가 됐습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아니라 유익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가는 이 실용주의가 성경을 삼키고 있습니다.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네 생각대로 해.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중에서도 컨텍스트, 어떤 상황이나 형편보다는 텍스트, 성경을 우선으로 해서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 어디로 가든지 뭘 하든지 베스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기초했던 토마스 제퍼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정독하면 더 나은 시민이 될 것이요, 더 나은 아버지가 될 것이요, 더 나은 남편이 될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존 웨슬리는 필요할 때 성경은 나의 침상이 되었고 어두울 때 성경은 나의 불빛이 되었으며 두려울 때 성경은 나의 무기가 되었고 무지할 때 성경은 나의 교실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지식이 팽배하지만 가장 완벽한 교과서, 가장 기준이 되는 교과서는 단 한 권, 성경입니다. 제가 이제 총회 볼일을 보고 KTX 기차를 타고 오려고 하면 늘 지나가는 곳이 시청 옆에 있는 그 광화문에 있는 교보문고 본사 앞을 지나갑니다. 그 교보문고 본사 앞에 큰 돌에다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듭니다. 참 늘 매주 지나칠 때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듭니다. 여러분, 그 책이 무슨 책이겠습니까? 물론 그 사람들은 다른 책을 얘기하겠지만 사람을 만들어주는 책, 사람을 베스트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책,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살든지 자랐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을 사람답게 베스트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책은 성경 한 권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어떤 집에서 6살 나는 꼬마가 엄마 화장대 화장하고 있는 엄마한테 와서 물었습니다. 엄마, 화장대 위에 저 까만 책이 무슨 책이야? 이거는 성경책이야. 성경책이면 어떤 책이야? 이건 하나님 책이야. 하나님 책. 하나님 말씀인 하나님의 책이야. 이렇게 가르쳐 줬더니 그 얘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엄마 하나님 책 보지도 않으면서 왜 하나님 책을 빌려 있냐? 하나님 책 돌려줘라. 여러분 집에 있는 하나님의 책 안 보려면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세요. 오늘 5가지를 여러분에게 얘기해 드렸습니다. 마지막 성경 기절을 한번 찾고, 이 성경은 무슨 얘기냐? 딱 한 절, 요한복음 5장 39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 하시면 이 성경은 내게 대한 얘기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할 때 이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니고 구약에 나온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가 내에 대한 얘기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율법서를 연구하지만 그 율법서는 나에 대한 얘기다. 나에 대한 얘기.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창세기 100번을 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속에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가까이 해서 성경이 우리 인생을 베스트로 만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